요한일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부녀와 자녀들이에요. 특정 부녀가 아니고 교회와 교회 성도를 부녀와 자녀들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니 기뻐한다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시면 되고요. 진리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행함을 강조해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5절은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고면인데요. 앞에 요한일서 1장 또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서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수신자의 사정을 알고 칭찬하면서 고면해요. 칭찬하면서 내가 이제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고면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부탁하느냐?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의 글에 압도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요한 2서 이 짧은 장에서도 4번이 나오고요. 앞에 요한 1서에서는 30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40번에 가깝도록 또 요한계시록에도 6번.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제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죠. 연말입니다. 올 한 해 마음에 미워하는 것 다 정리합시다. 가끔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저런 사람이 싫어 하면서 사람을 가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개인의 기질, 성격 문제다 하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질이나 성격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보다 아담의 그 고백이 훨씬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처음부터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앞에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죠. 요한일서 2장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사랑입니다. 또 뒤에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사랑이란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물과 피로 흘리셔 죽으심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물과 피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육체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바 사랑의 말씀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의 행한 바, 거하는 바 이렇게 연결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느냐?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다, 성령 안에 거하다, 거하다. 이게 요한이 쓰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거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을 살 때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거든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들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 불러요. 통칭해서 적그리스도. 단수긴 하지만 이 세상에 나온 미혹하는 자들을 다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짜 적그리스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해요. 예수님인 척한다고요. 우리는 그가 짐승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을 말하고 사람들의 윤리 말하고 사회의 상식을, 사회의 법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를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요. 미혹하다. 미혹하다는 단어의 뜻은 이래요. 실수와 잘못, 과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감각으로 실수할 때 많죠. 그래서 실수하는 거. 마귀가 그 실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실수하지 맙시다. 에덴 동산의 뱀과 하와가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 과실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언제 그렇게 실수하나? 말씀을 잊을 때, 교만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삼가합시다. 스스로 삼가하는 것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본다. 이 말은요, 망대 위에서 온 사방을 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껴있는 마음으로 주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서신서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앞에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했어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 말과 그 연결된 행동입니다. 이 말과 연동되는 이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가, 즉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입니다. 그래야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아요. 일한 것을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의 일, 이거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심판이 아니라 상이 되도록 합시다. 그때가 가깝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다. 온전한 상이란 상 전부를 받는 겁니다.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풀로 받다 그러죠. 전체 빠짐없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일서 읽게 하시니 늘 스스로 삼가하여 자신을 살펴보고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